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이니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저희 부부에게도 중요한 날이지만 특별히 제 아들에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학위 논문 심사가 있는 중요한 날이 있어서 이곳에서 온타리오 런던까지 아침 일찍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두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왜 이 중요한 날에 겪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은 제가 403을 타고 그리고 401로 바뀌어서 한참 가다 보면 30분쯤 더 가다 보면 런던으로 들어가는 중요 길목 하이버리 그 길로 빠져야 되는 엑시트로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몇십 번을 다녔는데도 그 길을 전혀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지나쳐서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쪽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와이프에게 확인을 좀 부탁을 했더니 지나쳤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은 지나치니까 다른 길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 길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길을 많이 달렸던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9시까지 도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6시 반부터 부랴부랴 나갔습니다. 30분 전에 도착하고 싶어서. 그런데 30분 일찍 출발했어도 정작 그곳에는 10분이 늦은 상태로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을 가리워서 제가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진입을 막으시고 제가 계획했던 그 방향성, 더 웨이를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같은 날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한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와이프가 다른 거 먹지 말고 한식을 먹자 그래서 리뷰가 좋은 곳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음식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그 나오는 순간 저의 눈을 가린 게 아니라 와이프의 눈을 가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 식당 문과 주차장이 가까웠는데 그 길이 한 이 정도 20cm 정도 높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 평길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디뎠는데 푹 꺼져서 발목이 꺾인 거죠. 완전히 꺾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와이프랑 나눈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와이프에게 오늘 가는 길에는 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발목이 삐끗해서 운전할 수 없게 됐잖아요. 오른쪽 발목이 그것도. 그래서 제가 핸들을 계속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의논하고 계획했던 일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허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랑하고 믿는 아내의 발목을 치셔서 눈을 가리셔서 당분간 저의 수고가 더해지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와이프의 눈을 그 순간 가리웠지만 가리운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눈을 가리운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의 방향을 수정해 주셨지만 제가 섬기는 예수님과 그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변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부부의 눈을 가리웠는지를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는 한 명의 우리 믿음의 선배를 보여주셨는데 그 믿음의 선배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의 아들로 태어난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전 6일 전, 엿새 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7장이니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말씀드리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는 그 사역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그 사명을 알려줬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돼서 너희들이 한 자리에서 차지할 줄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나도 아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수제자이니까 오른쪽에 딱 앉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물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의 욕망을 향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 17장 1절 시작하기 바로 전 16장 21절에서 16장 마지막 절인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포인트를 잘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욕망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겠다고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너희 중에 볼 사람도 있다고 예언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3명을 데리고 오늘 본문처럼 산에 오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4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산으로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은 동생이에요. 이 요한은 누구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막내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내 하면서 귀여워했던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트랜스폼 됐다는 것은 기존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드밴스한 이미지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꼴이 사나워지는 게 아니라 모습이 더 좋아졌다는 내용이 트랜스폼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되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트랜스폼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해같이 빛나며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눈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마가가 기록했냐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얀 빛나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로 같이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의 빛과 광채가 나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 두려워하다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헤어져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도 여전히 모세의 얼굴에는 이미 광채가 빛나고 있어서 그 광채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채이므로 아론 및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채를 범접할 수 없다고 두려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본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받고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봤던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직접 베드로가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자기가 목격한 것을 베드로후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도 놀랍지만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빛남은 있지 못했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변형된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기 시작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의 위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그보다 훨씬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히어로입니다. 영웅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율법 하면 모세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가장 권위 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했다고 하는 선지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돌아서서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난잡하게 만든 그 왕, 아합 왕, 그리고 이사벨라 그 여왕, 아합 왕의 와이프인 이사벨라하고 합동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말아먹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사벨라가 데리고 왔던 그 이방신들의 그 제사장들을 다 500여 명을 불러서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불로 그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는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 성 아브라함 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모세요, 선지자 하면 엘리야인, 유대인들의 자랑인 이 두 사람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어서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나는 영광을 받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왔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베드로가 선택한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영광스러워서 베드로가 좀 즉흥적인 성격이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디론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16장 28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때입니다.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모세도 바라보고 엘리야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예수님의 그 눈부신 광채를, 영광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 있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삽시다 이거예요. 같이 삽시다. 여기서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초막은 또 베드로가 왜 짓겠다고 했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소개되는 베드로는 두 가지 성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 공존합니다. 예수님께 이끌려 물 위를 걷다가도 자기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느끼고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싱크됩니다. 빠집니다. 허우적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만 자기가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가려고 하니까 막잖아요. 예수님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막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로 그 사탄이라고 말을 들으면서 꾸짖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 자신의 칼을 빼들어서 그 잡으려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런 용감함이 있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너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자가 아니냐? 말할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기에 이러한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축소판 같은 그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냥 그 산에서 머무는 것을 택했지만 실제로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고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반열에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내가 그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엘리야가 그 초막이 없어서 못 살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그 욕망은 바로 제지를 당합니다. 본문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말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제지를 당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야고보나 요한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모세나 엘리야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꾸짖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반응을 끝까지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로서 내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단 한마디로 베드로의 말을 자르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따르라. 듣고 따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처음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16장 21절 28절까지 한 내용 4가지입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거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모든 천하보다 천하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과 그리고 모든 그 명예와 권력과 부 이것과 관계없이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직접 목격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모든 생명이 회복되고 모든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빛나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날이 올 거야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베드로가 잊어버리고 여기서 살겠다고 그냥 예루살렘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에게 6일 전에 이야기한 그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질책하며 꾸중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본문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바짝 엎드립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푹석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terrified, 막 그 사시나무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웃으면서 베드로를 질책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그 강도, 음성의 그 분노, 이게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며 바짝 엎드린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제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신령한 체험을 했지만 그와 더불어 완전하시고 모든 권능이 다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들렸으니 이 세 명의 제자들의 두려움은 과히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그들의 곁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셨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8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지라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미 선언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다 또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는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을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오늘 3명 중에 2명이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세베대고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들이 곧 배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지를 기억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자기를 이름을 부르고 불러준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나의 원인이고 나의 목표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예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바로 나타납니다. 이게 창조 사역의 첫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상에 무엇을 가져와서 빛으로 변형시켜서 만드신 게 아니라 발명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는 것. 이게 창조입니다. out of not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왔다는 겁니다. 무엇이? 빛이 나왔다는 빛. 그 빛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능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이루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집니다. 두려웠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지만 몇몇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다시 고기 잡는 그 어브로스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까지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될 쯤해서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없었던 고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어부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몇십 년을 어부로 생활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포인트고 어디 가면 물고기에 잘 잡히고. 그렇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에 말씀하시는 그 오른편에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국경 지역을 지나갈 때 세관에서 붙잡습니다. 너희들은 왜 세금을 안 내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그 로마의 자녀인 로마 시민인지 잘 생각해봐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저 호숫가로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저 무는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의 동전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물고기가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이렇게 낼 수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어보니까 한 세겔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10, 투니 정도의 그 동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반세겔, 자기를 위해서 반세겔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의 생각 속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배를 몰고 강가로 그 호숫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냥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그리고 3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일어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기르시는 그의 양을 케어하고 먹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비록 스스로의 욕망과 욕심으로 넘어졌을지라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돌아갈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주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담대함과 나약함 사이에서 또한 저의 나약함으로 그동안 잊었었던 예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던 그 방향성, 내가 착각했던 또 미스했던 그 방향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보여주시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기도 중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도 베드로가 깨우쳐서 일어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세 명의 제자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케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가장 밑에까지 떨어져서 넘어져서 아무 힘도 없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일으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만 됩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